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자, 시작.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천국이 침노를 당한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아 간대. 여러분, 천국은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좋잖아요. 하늘의 보화가 다 가득히 담긴 곳이 천국이잖아. 근데 침노하는 자가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침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 하나님 주시는 복에 대한 수동적인 자세를 가지지 말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소원에 대한 능동적인 모습들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능동적인 모습이 뭘까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천국을 침노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천국을 침노하고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 야곱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한나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엘리야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오늘 우리가 묵상할 엘리사도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함으로 침노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기도는 씨앗과 같은 거예요. 씨앗, 영적인 씨앗이에요. 오늘 내가 무슨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일 그 사람의 열매가 무엇이 나타나는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내일 응답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씨앗을 딱 심으면 내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씨앗을 심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 몸의 모든 성도들은 오늘 기도의 씨앗을 심고 내일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엘리사를 통해서, 지난 시간은 엘리야를 공부했죠. 엘리야. 오늘은 그의 제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우리가 좀 듣고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엘리사는 능력의 갑절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능력의 갑절을 구합시다. 시작.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건너매, 자,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가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이 말이 뭐냐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뭘 이야기하느냐?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올려가기 전에, 다른 말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승천하기 전에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게 뭔가를 한번 구해봐라.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하나님이 당신에게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성령을 주셨대요. 그래서 능력을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행하는 능력에 뭐를 달라? 이야, 성령의 능력에 갑절을 주옵소서. 시작. 여러분, 이게 엘리사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행한 능력의 갑절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엘리사가 능력의 갑절을 구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막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이름 석자를 한번 남기고 가고 싶어가지고?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능력의 갑절을 구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능력이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어요. 야,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출입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왕의 자리를 주셨는데 이 왕의 자리에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이들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뭐를 주세요?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지혜를 구한 목적이 뭐냐면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솔로몬아, 네가 널 위하여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의 대적을 멸할 번새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뭐 부국, 강병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였으니 네가 구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도 어떻게 하겠대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의 기도가 뭐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욕심을 위하여 능력의 갑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의 갑절을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 모양 요 꼴로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옆 사람한테 요 모양 요 꼴로 살면 안 되잖아. 자, 시작.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요 모양 요 꼴로 직장 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먹고 살기에 급급해가지고 그냥 나 혼자 신앙도 지키기 힘들어가지고 인상 쓰고 괴로워하고 내 인생의 문제도 풀지 못해가지고 막 힘들어서 막 괴로워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에 좀 갑절을 받아가지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도 요 모양 요 꼴로 키우면 안 되잖아요. 자식을 바라보면서 막 힘들어하고 아이고 이 왼수 같은 자식 네가 내 발의 족쇄다 이런 생각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야 자녀를 하나님의 능력에 갑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막 키워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능력에 갑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엘리사의 소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외웠잖아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된 삶을 살려면 뭐를 받아야 돼요? 능력을 주옵소서. 내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좀 전하려면 내 자식을 변화시키려면 내 남편을 구원시키려면 내 아내를 구원시키려면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을 주세요. 능력의 갑절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문제 가운데 자빠지고 문제 가운데 염려하고 문제 가운데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의 갑절을 좀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런 은혜가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은 반드시 뭐랑 연결돼야 되냐? 사명과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 능력이 사명과 연결되지 않냐면 능력은 타락합니다. 능력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느냐? 사명과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삼손에게 능력을 주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삼손이 싸우면 몇 명이랑 싸워도 이겨요. 성경을 보니까 1000명이랑 싸워도 이겨요. 야, 놀라지도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사람이 1대 1000으로 싸우면 이겨요, 져요? 쥐죠. 1대 1로 싸워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1대 1로 싸워도 힘든데 1대 1000으로 싸워. 그럼 100% 지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삼손은 야 나귀 턱뼈 새끼 있죠? 이것 가지고 1000명과 싸워 이겨버려요.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 시대 그 사사시대 가운데 누가 괴롭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그렇죠? 하나님이 삼손에게 능력을 주신 목적은 그 블레셋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삼손이 그 능력 가지고 여자 만나서 술 마시고 그 여자랑 타락하고 그러니까 능력이 빼앗겨버린 거예요. 능력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 눈이 빠졌다 할지라도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장님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뭘 주었더라?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쓰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능력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느냐? 사명과 연결될 때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잖아요. 물질의 갑절을 주옵소서. 그럼 물질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돼야 돼? 사명과 연결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 물질 때문에 타락하지 아니하고 물질이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물질이 사명과 연결이 안 되면 물질 때문에 집안이 망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주신 그 모든 능력은 무엇과 연결시키자? 하나님 주신 사명과 연결시키자.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자, 마태복음 13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겨 버린다. 여러분 기도하고 능력 받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또 기도하고 또 능력 받는 거야. 기도하고 또 능력 받아.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많이 부어준다는 거야.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겨 버려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능력을 줬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받은 은혜마저 어떻게 돼버린다? 빼앗겨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주머니에 뭐가 좀 있어야 돼요.
제 주머니에 돈이 좀 있어야 돼. 근데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주머니에 돈에 갑절이 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제 주머니에 돈에 갑절이 있어야지 제가 장로님 만나서 밥도 사주고,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 만나서 밥도 사주고, 집사님 만나서 밥도 사주고, 사주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제가 맨날 얻어먹어 보세요.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저보고 거지로 살라는 거구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사주는 자, 섬기는 자, 그러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에 좀 갑절을 주옵소서. 여러분들도 물질에 좀 갑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 가지고 자기 만족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양들도 좀 밥도 사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도할 때도 돈을 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맨날 얻어먹어야 돼, 줘야 돼? 줘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사업도 좀 잘 되기를 원하고, 직장 생활할 때도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물질에 갑절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돈 가지고 왜 그러면 명품 가방 하나 좀 사려고요? 그걸 목적으로 기도한다면 과연 그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은혜의 갑절을 좀 주세요. 한번 따라서 은혜의 갑절을 주옵소서. 시작. 여러분, 내 속에 은혜가 넘쳐야지 옆에 사람한테 은혜가 나갈 거 아니에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은혜의 말이 나갑니까? 내 속에 은혜가 넘쳐야지 은혜스러운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바닥이 나니까 무슨 말만 나가느냐? 자꾸 힘들다는 말만 나가는 거예요. 괴롭다는 말만 나가는 거예요. 살겠다가 아니라 죽겠다는 말만 나가는 거야. 여러분, 내 속에 사랑의 갑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한번 따라서 사랑의 갑절을 주옵소서.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자도 내 속에 사랑의 갑절이 있으면 품고 사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의 갑절을 좀 주옵소서, 용서의 갑절을 좀 주옵소서, 말씀의 갑절을 좀 주옵소서. 저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네, 건강의 갑절을 좀 주옵소서. 할렐루야. 인내의 갑절을 좀 주옵소서.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넘쳐야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의 말이 나갑니까? 내 속에 원망과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자꾸 넘치니까 어떻게 해요? 저주하는 말, 상처 주는 말, 흠잡는 말, 약점을 어떻게 해요? 공격하는 말, 나에게 아픔을 줬으면 그 아픔을 준 그 말, 그것들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뭐를 달라? 능력의 갑절을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은혜가 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믿음의 갑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식을 키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갑절이 없으니까 자식을 키워내질 못해요. 영적인 사람으로 양육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갑절을 좀 받고 삽시다. 자, 오른손 딱 드시고 은혜의 갑절을 주옵소서. 시작. 아멘. 여러분,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어디를 갔더라? 길갈에서 나가더라. 그러면 지금 엘리야는 어디에 있어요? 길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자, 2절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지금 이 길갈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신다는 거야? 베델로 부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길갈에서 베델로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힘드니까 여기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때 엘리사가, 자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그렇죠, 이제 엘리사가 누구 따라서? 엘리야 따라서 베델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베델에서 누구를 부르냐? 엘리야를 불러. 어디로? 그렇죠, 베델에서 여리고로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또 엘리야가 이야기하면 야, 여기 머물라. 그러니까 또 엘리사가 아니요, 저는 따라갈 거예요. 자, 여리고까지 따라갔어. 근데 여리고에서 또 하나님이 어디로 불러?
그렇죠. 요단으로 또 불러. 아니 처음부터 요단에 부르지. 그냥 거쳐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또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끝까지 따라갈래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왜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을까요? 왜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을까요? 그게 9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잖아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네가 나에게 구하는 게 뭐냐? 라고 하니까 9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엘리사가, 자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하는지라. 지금 엘리사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간절한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갑절이 임하는 게 소원이에요. 그것 때문에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능력 받아야지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능력 받아야지 자식을 키워낼 수가 있으니까. 능력 받아야지 양들을 섬길 수가 있으니까. 능력 받아야지 직장에서 선교사로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능력을 받아야지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예수 믿는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능력을 받지 못하면 세상에 다 잡아먹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도 엘리사처럼 이렇게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 주세요. 왜냐? 그 물질 가지고 선교하고 그 물질 가지고 사람을 돕는 자로 좀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물질의 갑줍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능력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요. 여러분,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적자 생존이다. 어떤 사람은 적자 생존하니까 적어야 산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 적자 생존이 뭐예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적응하는 자. 그렇죠?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은 강한 자예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강해야 살아남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하나님의 군사가 돼야 돼.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뭐라고 해요? 군사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능력 받아야 하는 이유가 첫째가 뭐냐면 능력 받을 때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영안이 주어져. 한번 따라해봅시다. 영안이 주어진다. 시작. 여러분, 영안이 뭐예요? 미래를 아는 게 영안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 어제 권사님이 한 일을 내가 다 압니다. 이게 영안이에요. 그러니까 막 내 앞에 서기가 두려워. 왜? 다 안다고 하니까. 어젯밤에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그게 영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안이라는 게 뭐냐면 진리의 다림줄이 주어진다. 영적 가치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가치관이 있으니까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야지, 영적인 능력이 임해야지 영안이 떠집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무엇을 먼저 주어야 할지를 영안이 있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근데 영안이 없으니까 육신적인 것만 먼저 줘버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키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안이 없는 부모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능력 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내 자식을 영적인 존재로 키워내기 위해서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딱 정립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절 보세요. 엘리사가 기도하고 영안이 떠졌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선지자 생도를 가르치는 자로 쓰임받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신학교 교수가 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자. 왜? 영적인 눈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기도함으로 영안이 떠졌어. 그때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그 성을 다 포위합니다. 그때 영적인 눈이 떠진 엘리사는 뭐가 보입니까? 아람의 군대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담대하게 사는 거야. 왜? 뭐가 떠졌으니까? 영안이 떠졌으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들은 정말로 괴로워 죽을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도 뭐가 떠져야 돼요? 영안이 떠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가 보이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찬송하며 천국 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능력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능력 받아 영적인 눈들이 좀 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능력 받을 때 기적을 행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작.
저는 여러분들이 기적을 보는 자로 살지 말고 기적을 내가 행하는 자로 살아야 돼. 여러분, 보는 자와 행하는 자가 차이가 뭐예요? 기적을 보는 자는 자신은 기적을 행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적만 보는 거야. 옆에서 박수만 치는 거야. 근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기적을 행하고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나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 옆에 서가지고 박수밖에 못 쳐요. 근데 돈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와서 사주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무식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식이 있는 사람 옆에서 배우는 것밖에 못 해요. 그래야 박수밖에 못 쳐. 근데 지식이 있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박수 치는 자로 살래요? 아니면 능력을 행하는 자로 살래요? 옆 사람한테 너 어떻게 살고 싶냐? 자, 시작. 저와 여러분들은 엘리사처럼 기도하고 능력 받아서 기적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자 14절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14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엘리야의 몸에서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로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여러분 엘리야도 물을 갈라버렸어요. 그때 엘리사는 옆에서 보고만 있었어요. 이야, 우리 목자님 진짜 대단하다. 야, 박수를 친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승천했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엘리야의 겉옷을 누가 가졌어? 엘리사가 가진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하면서 그 옷을 가지고 자기가 팍팍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어제는 내가 기적을 봤지만 오늘은 내가 기적을 행하는 자로 살았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기적을 행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는 복음을 들었지만 오늘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야지 그 사람을 영적으로 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는 내가 용서를 받았지만 오늘은 내가 용서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어때?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용서를 받기만 원하십니까? 어제 내가 용서를 받았으면 누구한테? 주님한테. 그러면 내가 오늘은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인격적인 능력도 좀 있어야 되고 물질적인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막 갈등할 때, 사춘기 지나갈 때 어떻게 해요? 부모가 막 어드바이스 해주고 권면해주면 그 아이들이 힘을 얻어야 돼. 왜? 부모가 인격적인 부모이니까 능력이 있어. 상담할 능력이 있어. 그 다음에 자녀가 돈 때문에 어려워할 때 좀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의지가 되잖아요. 근데 부모가 인격적인 능력도 없죠. 물질적인 능력도 없죠. 아무것도 없네? 그럼 자식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여러분, 목자도 마찬가지야. 목자도 믿음의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양들이 왔을 때 권면도 하고 영적인 다림줄을 가지고 설명도 좀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양들의 문제를 풀어주잖아요. 그런데 목자인 내가 믿음의 능력이 없어. 내 코도 석자야. 누구 코도 석자요? 내 코도 석자야. 나도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권사님이 저 찾아왔어요. 어떤 장로님이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나도 내 코가 석자야. 나도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도와주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왜?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 하는 말, 네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 나도 내 문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목자 되면 과연 양들은 살까요, 죽을까요? 죽죠. 그러니까 목자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양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메시지들이 나가는 은혜가 주어지잖아요. 근데 목자 속에 믿음의 능력이 없어. 기도의 능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양들을 돕고 살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번 양들을 살리는 기적을 행합시다. 시작. 여러분, 엘리사가 기적을 행했다는 건 결국 양들의 문제를 도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선지자 생도 중에 하나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성결 죽었어. 그 아내가 찾아옵니다. 아유, 엘리사 목사님, 내 남편이 살아생전에 빚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빚 때문에 지금 내 아들들을 다 종으로 팔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여자의 인생 문제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있는 그릇을 다 가져와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집안에 있는 기름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 그릇에 부어라. 부으니까 계속 나오는 거야. 여러분, 기름은 그 당시 엄청난 어떤 그 물질이에요. 그걸 팔아서 빚을 다 갚아라. 그리고 생활을 하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사가 그 생도의 인생의 문제를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도왔다는 거죠. 기도함으로 도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아만 사람 장군, 그렇죠?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들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어떻게 해라. 담궜다가 와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야, 육신의 질병도 치유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엘리사는 뭐가 있더라? 능력이 있더라. 양들의 문제를 카운셀링 해주고 양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더라.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능력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을 받는 자, 기적을 보는 자로만 살지 말고 더 나아가 내가 기적을 행하는 자,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는 자. 한 주간 어떻게 삽시다? 기도해 주는 자로 삽시다. 여러분 직장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동역자들 도와주는 자로 삽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런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에서도 그런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직장에서도 내가 주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을 행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시작. 진짜요? 아멘. 그러려면 기도하고 능력 받아야 돼요.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례들 있습니까? 혹시 인생의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있나요?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지금 기도하고 내가 능력 받아야지. 그 어려움의 문제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양들을 돕는 자로 살 수가 있구나. 한번 따라해봅시다. 기도하고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큰 두 번째로 엘리사는 영적인 목자를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목자를 떠나지 않았더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 나타나느냐? 사람을 통해 나타나요. 누구를 통해 나타난다? 사람이요. 여러분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 엘리사가 살았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누가 왕이었죠?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누가 왕이었을까요?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성경에 보면 다 나온다. 자, 시작. 그 아합이 왕이었어. 아합이. 여러분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아합이 왕입니다. 그럼 아합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아합은 나쁜 놈 중에 제일 나쁜 놈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북쪽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누구 때문에 망했느냐? 아합 때문에 망했어요. 여로보암의 죄를 자꾸 따라가다가 그 중간에 특출난 놈이 하나 탁 튀어나왔는데 그 놈이 누구냐? 아합이야. 그 아합은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데서 벗어나 바알을 섬겼더라. 우상 숭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합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막 하잖아요. 그런 시대,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켰느냐? 하나님은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능력을 팍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가 왜 엘리야를 따라다녔을까요?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녔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 나타나니까? 엘리야를 통해 나타나니까 그래 나는 죽으나 사나 누구만 쫓아다녀야지? 엘리야만 쫓아다녀야지. 그러면 나도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능력자가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누구랑 노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나의 관계성, 나의 교제의 범위가 누구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이런 말이 이제 끼리끼리 뭐 한다? 그렇죠.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끼리 노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끼리 노는 거예요.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랑 놀아요?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끼리 노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가 많은 사람끼리 노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된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면 뭐를 버려야 돼?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지 하나님과 놀 수가 있다니까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는 뭐를 버려라? 육신의 생각을 끊어버려라. 그래야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져요. 제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이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들어왔다가 쑥 나가버려. 내 속에 육신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잠언 13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지혜로운 자와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 자,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뭐를 얻고? 지혜를 얻고 미련한 사람하고 동행하면 뭐를 얻는다? 해를 받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하고 친한지 아니면 미련한 사람하고 자꾸 친한지.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구랑 친했을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를 평생 따라다녔어. 그랬더니 모세의 영성을 배우고 모세의 뒤를 이어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나오미,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나오미 알죠? 나오미에게 2명의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뭘까요? 첫째는 루시고 둘째는 오르바. 둘째까지 안다는 게 힘들 거예요. 그렇죠? 첫째는 루시고 둘째는 오르바야. 오르바. 둘 다 이방 여자예요. 근데 나오미의 둘째 두 아들이 다 죽었어. 그래가지고 나오미가 며느리를 불렀어요. 야, 며느라. 여러분 유대에는 계대 결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동생이 들어가서 대를 잇는 거예요. 근데 형제 2명이 다 죽었으니까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시집 가가지고 자식을 낳았다 치자. 그러면 그 자식이 자라서 너희들의 남편감이 된다면 도대체 몇 년을 기다려야 되겠냐.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단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너네들끼리 가라. 이제 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행복하게 살아라. 가라 그랬어요. 그때 오르바는 그 말을 듣고 막 웁니다. 막 울어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하고 떠났더라 이렇게 나와. 오르바는 실컷 울고 난 다음에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하고 갔어요. 그런데 룻은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머님의 민족이 나의 민족입니다. 죽음이 갈라놓는 그 순간까지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어머니와 함께 가겠나이다. 야, 누구를 떠나지 않아요?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성경을 보니까 그 룻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아니죠. 보아스를 일단 만나잖아. 룻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보아스를 만나는 축복이 주어져요. 보아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놓잖아요. 근데 자식을 놓고 자식을 낳았더니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 다윗이 나오는 거야.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구의 족보에 올라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룻이 영적인 어미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을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열매가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목자를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사람을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 뭐냐면 목자를 자꾸 떠나게 만들어요. 목자에 대한 섭섭함이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목자의 말을 듣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누구만 좋으냐? 사탄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양들이 목자로부터 멀어지면 누구의 밥이 될까요? 실제적으로 양들이 목자로부터 멀어지면 누구의 밥이 돼? 늑대, 이리의 밥이 되는 거예요. 목자가 있으면 목자가 때리고 어떻게 해요? 목자가 지켜줄 텐데 목자로부터 멀어지니까 이리 때의 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목사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목사에 대한 실망을 해야지 목사가 전해주는 그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은 죽어버려요. 여러분 자식이 누구랑 관계가 좋아야 돼요? 부모랑 관계가 좋아야 돼요. 부모와의 관계가 깨진 자녀는 밖에 나가서 사회성을 이루어 간다는 게 심히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과 멀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 주변에 영적인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육신적인 사람이 많은지 우리 엘리사처럼 엘리야를 떠나지 맙시다. 하나님을 떠나지 맙시다. 목자를 멀리하지 맙시다. 저를 제발 멀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저랑 사이가 좋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 저를 통하여 주어지는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막 심정을 다하여 기도하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관계를 깨는 게 누구의 공격이구나? 사탄의 공격이구나. 마지막 세 번째로 엘리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엘리사는 대가를 지불하는 열정을 지닌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대가를 지불하는 열정을 지녔습니다. 시작.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길갈에서 어디로 갔더라? 베델에서 어디로 갔더라? 여리고, 여리고에서 어디로 갔더라? 요단. 여러분 거기가 가는데 육신이 힘들까요? 아니면 육신이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죠. 그러면 엘리사는 무슨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육신이 힘든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한번 때려봅시다. 육신이 힘든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시작. 이게 뭐냐? 노동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할 때 피곤했어요. 그걸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때 제자들에게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 좀 떨어진 곳에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딱 보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 왜 잤을까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왜 잡니까? 피곤하니까 자는. 어젯밤에 도대체 뭐 하셨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육신이 피곤하니까 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잤어요, 안 잤어요? 그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 시간에 잠을 잤던 제자들은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를 만났을 때 전부 다 도망갑니다. 근데 기도 시간에 잠을 자지 않냐고 땀을 흘리며 기도했던 예수님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통과했어요. 무슨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노동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피곤해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곤해도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피곤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스탑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은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수고의 대가를 지불할 때 그 사람이 성공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좀 힘들어도 합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 힘들어도 하자. 내가 좀 도와줄게. 여기까지 하죠. 내가 도와줄게.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갑시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 서로가 힘들잖아요. 힘들 때 어떻게 도와주는 역사. 돕는 배필이라 그러잖아요.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구나. 두 번째로 엘리사는 무슨 대가를 지불했을까요? 자, 열왕기하 2장. 거기 보니까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었더라. 자기 옷을 찢어버렸어. 그 다음에 13절. 자, 한번 읽어봐요. 엘리야의 몸에서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어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자, 자기 옷은 찢어버리고 누구의 옷을 입었더라? 엘리야의 옷을 입었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옷은 찢어버리고 엘리야의 옷을 입었대. 이게 신약적으로 좀 표현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요 의미예요. 내 욕심을 좀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내 욕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제가 좀 전에도 읽어드렸지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뭐를 좀 버려야 되느냐?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돼. 그래야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옷을 찢고 하나님 주시는 옷을 입어야 된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리스도와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뭐를 버려야 돼? 벨리알을 버려야 돼요. 벨리알을.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 속에 육체의 소욕이 있으면 성령을 거스르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을 따라가면 육신을 거스르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뭐를 버려야 된다? 내 육신의 감정을 버려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갈 수는 없다는 거야. 왜? 예수를 따라가면 말씀이 뭐냐? 사랑하라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려면 내 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찢어야 돼. 내 겉옷을 찢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옷을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따라가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대가를 지불하고 있나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상처들, 생각들, 감정들, 눈에 보이는 상황들, 이것을 찢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잊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그대로 가지고 따라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가지고 따라가려고 하니까 따라갈 수 없을 뿐더러 따라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힘들어 어떻게 자꾸 자빠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게 가벼우려면 내 것을 찢어야 돼요. 여러분, 찢을 때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감정을 찢읍시다. 아멘. 내 생각을 좀 버립시다. 내 속의 미움을 좀 찢어버립시다. 내 생각을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주님을 따라가. 이게 대가 지불이구나. 근데 이런 대가 지불을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능력 있는 자로 살 수가 없구나. 또한 세 번째로 이 엘리사는 무슨 대가를 지불했을까요?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라. 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지금 엘리사가 뭐 하느냐?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더라. 겨리소라고 하는 것은 2마리 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겨리소는 결국 24마리의 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가 12번째 겨리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더라. 그 위에 엘리야가 겉옷을 던졌다. 자, 20절. 그가, 자, 시작.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지금 엘리사가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따라가죠. 뭘 버렸어요? 소를 버리고. 소를 버려버렸대. 직업을 버렸다라고 하는데 소를 버리고 그다음에 부모와 입맞추게 하셔서 부모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버렸다는 게 부모와 의를 끊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관계의 정립을 다시 했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21절 엘리사가, 자,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지고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소를 어떻게 했어요? 아예 잡았다. 소를 잡아 죽였어.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나눠 먹었어. 그래서 소의 모든 기구들을 다 태워버렸어. 그리고 따라갔대요. 이건 돌아온다는 거예요,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결단을 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자, 저를 보세요.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엘리사는 관계를 다시 정립했어. 뭐를 다시 정립했더라? 관계에 대한 정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물질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돈이 우선이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돈이죠. 그 돈을 만몬으로, 돈을 주인으로 섬기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누가 주인이에요? 이게 관계 정립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이 관계가 정립되셨습니까? 돈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 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관계가 정립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부모랑 입 맞추고 인사했더라.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누가 우선이에요? 부모님이 우선이잖아요. 우리의 몸을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뭐라 그래요? 나의 몸은 누가 줬다? 부모님이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보다 먼저 가면 안 되고, 그렇죠? 자식은 몸을 갖다가 해야도 안다고. 왜? 부모가 준 몸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의 몸을 부모가 준 게 아니라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더라. 이게 관계 정립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의 몸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말을 먼저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주 안에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도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이 관계 정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대가 지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네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터전을 떠나라. 이 말은 물질보다 하나님이 앞서야 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 부모보다 하나님이 뭐 해야 돼? 앞서야 돼. 왜? 그 부모조차도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관계 정립이에요. 이런 정립이 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를 버려두고 누구를 따랐더라? 주님을 따랐더라. 여러분, 부모에게 불효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관계 정립이 되면 주 안에서 효도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 관계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존경하라는 뜻이에요. 정말 예수 잘 믿으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제 우리 세아가 첫돌을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첫돌 예배를 드렸어. 그때 제가 준 메시지가 뭐냐면 자녀는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자식의 주인은 부모가 아니에요, 절대로. 이 정립이 안 되면 자녀를 키울 때 누구 마음대로 키우려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키우다가 부부가 싸워. 여러분, 그 부모는 영적인 눈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식을 키울 때 부모가 갈등할 수도 있죠. 그러면 성경을 펴야 돼. 함께 기도해야 돼.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조정하면서 키워나가야 돼. 그게 관계 정립이에요. 그런 정립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물이잖아요. 선물. 여러분, 선물을 받고 즐거워해야 돼요? 열받아야 돼? 어떤 사람은 자녀를 보고 열받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의도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 자녀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녀는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가 아닙니다. 자녀는 왼수 덩어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관계 정립이 잘못된 거예요. 자녀는 선물이다. 시작.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려면 이런 영적 질서가 정립이 돼야 돼. 이게 대가 지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관계를 잘 정립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세상을 정복하는 자로, 세상을 돕는 자로 사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관계가 정립이 됐구나.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엘리사는 능력의 갑절을 구한 사람이에요. 왜냐?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엘리사는 믿음의 사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목자와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어요. 왜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사는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를 지불하면서 따라갔던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가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런 사람, 이런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갑절을 주시고 능력의 갑절을 주옵소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베끼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아멘.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 받읍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나의 말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엘리사처럼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능력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양들을 돕고 자녀를 돕고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대가를 지불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옷을 찢고 하나님 주신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사오니 내 생각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를 붙잡고 사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온유함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인내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역사가 말씀을 붙잡고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